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삭처럼 살자. 이제 8월 달은 인물을 소개하면서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제 백세에 난 아들이죠.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이해와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해 타산에 맞아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와 때로는 내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이제 묶어버리는,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한 117세 정도 됐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지금의 나이면 고등학교 나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정도 나는 그 보통 남자아이에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해. 죽이려고 해. 그러면 어떤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어! 아버지 왜 그래! 막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민이가 말을 안 들으면 이놈 새끼 딱 했더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네, 이러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놈 새끼가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러다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민이를 10으로 안 됩니다. 걔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17세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17살, 고등학교 아주 창창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해도 그 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끈으로 좀 결박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개 잡는 걸 좀 종종 봤거든요. 개를 목을 딱 매달아 놓고 저기 나무에다 물려놓고 그러면 밑에다 불을 떼고 그러면 개가 막 미친 듯이 막 거기 개가 풀려나잖아요. 그럼 미친 개는 그거 물리면 안 돼요. 그만큼 이게 그래서 묶어 놓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 이삭이 결박을 당하고 있는데 꼼짝달싹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아버지 왜 나를 결박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지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했겠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했겠지. 아니에요.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이삭에 대한 순종의 개념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경은 오늘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따지고 묻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를 이해시켜달라.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와 자기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려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아들도 또 참 독특해요. 아버지께 먼저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박하여서 번제단에 올려놨는데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은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순종은 이해 타산에 맞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유익과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것들이 나냐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뭐했다?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다는 얘기, 그죠? 그 말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말을 왜 굳이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 이것이 뭐다? 순종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이게 이삭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순종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죠. 대가족. 지금은 핵가족이잖아요. 그럼 옛날에 대가족은요 형제 자매들이 쭉 있다 보니까 형이 장남이 한번 딱 말하면 밑에가 쭉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키우다 보니까 오냐 키우다 보니까 버릇도 예의도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큰형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왜? 내가 왜? 싫어. 나 안 해.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부모가 말해도 굳이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니면 아니다고 말해라.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그래요. 군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좋든 싫든 명령에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요? 내가 그거 하려고 여기 왔어요? 이제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제는 명령도 명령이 되지 않는 그런 군대가 되어져 버렸고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조직이라는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질서.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들은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와해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쭉 이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배는 것이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성경은 육신대로 살아가면 죽는다고 말할까요? 이제는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행되어짐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뭐냐면 순종이다. 뭐라고요? 순종이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가왕을 잡아오고 좋은 짐승들을 골라오고 다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가지고 온 것들이, 당신이 행한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좋은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목제물이나 또 하나 번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여러분, 그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해로, 내 유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밑바탕 되지 않는 순종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인지 내 유익과 내 어떤 이해 타산에 맞는 순종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이다. 여러분, 배추 거꾸로 심는 사람 봤어요? 없죠. 말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건 어거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걸 굳이 거꾸로 심어야 돼요? 그건 그렇게 묻지도 따지도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말 같지 않아.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여러분, 많은 어떤 과학자든가 의학자든가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내 이해로 지식으로 이게 안 돼요. 됩니까? 여러분 지구 밖에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죠? 저도 안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온 우주 만들 수없이 많은 그 은하수와 별들과 이 모든 그 태양이 뜨거운 온도가 그런 것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내가 이런 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순종은 내 어떤 이해 타산에 맞는 거나 내 유익에 어떠한 부합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해와 유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지 않고서 따라가는 거 봤어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질서고 이게 길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내가 왜 굳이 예수님을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힘든 시간들을 이 힘든 과정들을 왜 따라가야 합니까? 저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고난받고 있을 때,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는데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왜? 우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왜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나 싫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면서 진짜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교회 가운데서도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사하는 교회들, 성도들 많습니다.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복이 있는가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뭐하는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고 청종하자는 그 3, 4대를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 4대가 멸하는 것,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멸문지어 만들잖아요. 3, 4대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씨를 말려버리면 뭐예요? 후손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의 3, 4대를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말을 준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 후손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처럼 그 제사, 화목제물, 번제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순종, 그 번제물 앞에서 자기의 목숨이 지금 오락가락, 제가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꼼짝달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어진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기도보다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는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기도는 나로부터이기 때문에 기도보다 무엇이 앞서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기도가 뭐가 앞서냐?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할 때, 순종이라는 것이 내 이해 타산에 맞는, 내 유익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교회 집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멀쩡한데도 그냥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고 그게 귀찮아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유튜브 좋은 모습, 여기 한번 틀어보고 저기 한번 틀어보고 저기 한번 틀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해서, 그 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몸은 주님의 그 몸 안에서 함께 아우러지고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바벨탑을 쌓는 신앙생활,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다 무너집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가는 이런 순종들이, 이런 질서들이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그 마귀는 하나님과 교회와 또 목사와 성도 사이를 뭐하냐면 이간질한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종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한번 들어오게 되어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의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은 목자의 음성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들이 왜 따르는 거예요? 목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게 순종인 거거든요. 굳이 그 평생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문이 그 일가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왜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왜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 내 이익, 내 이해타산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종이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종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어려우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물질, 내 어떠한 지식, 내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는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 엘리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사회에서 그 리스펙하고 정말로 모든 어떤 그 대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지위와 학문과 학식과 그것들을 뭐 다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상들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거든요.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첫 번째가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는 제단, 예배를 쌓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파기 전에 뭐 하냐면 이제 거기는 이제 우물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사무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뭘 했냐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고 믿음이고. 그 또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 예배 먼저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왜 요즘 뭐 엘리트 코스 받는다고 어릴 때부터 왜 운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하려고? 기초.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가, 그의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가리킬 때 손흥민이 양발 제비에 양발, 왼발 오른발 다 써요. 그렇게 양발 오른발 다 쓰는 선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왼발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축구하려면 왼발도 써야 되고 드리핑도 해야 되고, 그냥 어릴 적부터 아주 그냥 힘들 정도로 그렇게 기초를 했더니 지금이어서 꽃이 피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 하나씩 악기를 배워도 뭐가 중요해요? 기초 없이. 그러니까 기초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초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건 예배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된 자들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언약되었다. 무엇으로? 예배로, 제사로 언약되었다. 그들은 다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 첫 번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가 예배라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창세기 26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한, 야 이삭아, 너 애굽 땅으로 뭐 하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은 영적으로 사망의 땅이고 그건 어둠의 땅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쭉 지나가서 요셉을 지나서 이제 모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하잖아요. 종되었던 땅. 무슨 땅? 종. 그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고 육신의 세상의 종이 되어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잠시인데 이게 430년이 됐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그것도 맞는데 그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 좀 먼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또 내 것을,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단치거나 또 날 때, 야 아들아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변명이 들어가고 이유가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 그러다 보면 이제 짜증이 나고 이제 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 우리 십계명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뭐 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하지 말라. 거기 하지 말라는 건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들은 어떻게 또 뒤에서 몰래 잘해요. 하라는 것들은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순종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노아도 보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고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산에 가서 그 나무, 왜 저 바닷가도 아니고 저 강가도 아니고 저 꼭대기에 가서 왜 배를 만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0년에서 12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배다가 배 만들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한 배도 아니고 엄청난 배를 만드는데. 그런데 뭐 했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면 교회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어놓냐면요, 시냇가에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서 날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 들려지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마른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한 것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뿌리로부터 오는 공급을, 열매의 그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뿌리에서 오는 그 줄기의 기능들을 받지 못하면 가지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져서 땔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던 삶들 통해서 결과물이 뭐냐, 결과물이.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보세요.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몇 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셨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고 마침내 뭐가 되게 하셨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하나님, 나는 아닐지라도 내 다음 때 내 가문이, 내 자녀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답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도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도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서 그 앞에 하나 딱 단서 붙이세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하시며, 하나님,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 머물렀더니, 거기서 의무를 받더니, 거기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충성을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케 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우러러 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들이, 자녀들이 오늘 이삭처럼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한사랑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물로 드려질 때도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며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사업장이, 성도들의 직장이, 성도들의 자녀가, 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며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사랑 교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